욥기 21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시니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덤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벼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9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소말의 질문에 대한 욥의 답변이죠. 2차 시험에서 2차 친구들을 통한 두 번째 시험에서 맨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 잘못된 주장에 대한 답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발이 잘못된 주장을 했었는데요. 일단 욥의 말에 관용을 못 베풀었습니다. 조급하게 말을 했죠. 그리고 악인의 형통은 잠깐에 그치고 결국은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악인이 받을 형벌과 심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악인의 자손은 반드시 망한다. 삼키랑은 독사의 쓸개가 된다. 얻은 재물과 신분은 누리지 못할 것이다. 좋은 것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 것이다. 죄악을 드러내 반드시 패하게 하실 것이다. 악담이죠, 한마디로. 이런 악담을 포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그 욥이 마지막으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제발 너희들의 위로한다고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차라리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위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얘기에 좀 귀를 기울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세상은 꼭 너희들 말하는 것처럼 인과응보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고 강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뿐만 아니라 악인은 하나님을 배반하며 계획이 자기와 다르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악인을 할지라도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고 오늘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래요. 악인이 만약에 하나님이 즉각 심판할 것 같으면 악인이 있겠습니까? 악인은 아마 다 회개하고 다 돌아섰을 거예요. 바로바로. 그런데 악을 저질러도요. 보면 오랫동안 그 악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요. 그 악을 못 저지르는 게 한이야.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해가지고 살만하는데 나도 그렇게 할걸. 나도 그렇게 했으면 저 사람처럼 잘 될 텐데 못한 걸 함으로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남들이 뭘 해가지고 성공했다. 사실은 그게 악한 행위로 했을 수 있는데 그걸 부러워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니까요. 오죽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거는 이제 먼 미래까지를 내다보면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솔직히 내일을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당장 악인이 잘 되는 것만 보이지 어떻게 악인이 망하는 것까지 보이나요? 안 보이지. 옛날 이야기 속에는 물론 뭐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형통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게 당장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욥이 하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부하게 하시는 몇 번인가 별로 없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봤을 때는 악인이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도 별로 그렇게 안 되더라.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들의 자손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죽하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쌓아두셨다가 당장은 안 내리시더라도 나중에라도 그렇게 내리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사람들이 뭐 깨달을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런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악인들이 길이길이 잘 돼. 지금도 보니까 뭐 10살 미만의 아이에게 10억 이상의 부자가 수백 명이 된다든가 뭐 그래요. 엄청 많아요. 네.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겠어요? 다 부모들이 물려준 거죠. 물려줬는데 정식으로 물려주면은 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로 물려줬냐면은 주식으로 물려줘요. 그래가지고 뭐 세금이 어떻게 안 내도 되는 모양이에요. 작은 부자들은 방법도 잘 찾아. 세금 안 물고 돈 버는 방법을 잘 알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괜히 그런 흉내 내다가는 집 뺏겨요. 섣불리 흉내 낼 생각하지 마셔야 돼. 우리 서민들한테는 법이 그렇게 관용법이 없습니다. 아주 냉정한 법이 있는데 저 부유층들, 권력자들에게는 이상하게도 법이 다 빠져나갈 법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엄청난 재산을, 그 대기업 엄청난 재산들을 막 물려주잖아요. 그러면서도 세금 거의 안 냅니다. 세금 제대로 내는 대기업 못 봤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안 망해요. 안 망하고 오히려 그 자식의 자식까지, 손주까지, 그 집안의 모든 그 형제 자매의 자식들까지 다 그냥 다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달라요. 뭐 공평하다고 그러는데 공평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그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하는 걸 보면 현상은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거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고 평안하며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볼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것도 악인은 쉽게 말하면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고 어떤 정말 참 가난하고 힘없고 권력 없고 이런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예가 많다 그 말이죠.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복 있고 누가 복 없는 자인지 모르겠더라고 말이죠.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려는 속셈도 아노라. 27절로 부터는 욥이 친구들의 그 주장, 그 잘못된 진리에 근거한 그 변론, 그런 것은 결국은 그건 거짓이다. 이렇게 지금 단정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결국 너희들이 일반 상식적인 말을 했는데 그 상식이 잘못된 진리에 근거한 말이라면 결국은 그게 거짓말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런 뜻으로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리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욥을 가리켜서 욥이 원래 사실 귀인이거든요. 귀인인데 귀인의 집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결국 악인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유동가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냐?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명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찌 보면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그 통상적인 그런 쉽게 말하면 실제로도 안 맞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나한테 지금 설득을 하고 위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 말이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런 근거로 주장을 했다면 그건 결국 거짓에 불과한 말이다. 라고 욥이 어찌 보면 최종적인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또 듣기에 따라서 얼마나 또 그 상대방을 자극하는지 몰라요. 네, 그렇잖아요? 네.
생각하지 않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니 욥의 말이 비록 옳다 할지라도 그 말이 통하겠어요?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마디씩 다 했으니까 이제는 그것도 한마디씩 다 해가지고 한 번 다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한마디씩 해가지고 또 두 번째 돌아갔어요. 그랬으니까 이제는 끝나려니 사실은 끝내려고 욥이 말한 거예요. 끝내려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계속 말하면 그건 거짓에 누가 한 거다. 다 틀렸다. 너희들은 아예 근거가 잘못됐다. 근거가 잘못됐으니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정말 더 얘기하고 싶으면은 내 얘기 들어라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어쩌면 좀 지루하죠. 어쩌면 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 반복되는 얘기가 이게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격해지고 더 과격해져요. 그래서 세 번째 이 친구들이 세 번째 또 등장을 했습니다. 또 등장을 해가지고 또 한마디씩 합니다. 근데 세 번째 말은 정말 이거는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위로 삼아 얘기한 말이었고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좀 충고하는 듯이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는 가정을 했어요. 네가 혹시 악인이라면 이럴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근데 이번에 세 번째 와가지고는 그 지금까지 얘기 다 듣고 보니까 너는 악인이야. 단정을 해버립니다. 단정을 해놓고 악인이니까 뭐해요? 반드시 망한다 너는. 너 틀렸어. 너 끝났어. 너 이제 더 이상 소망 없어. 소망 없는 자에게 더 이상 위로가 뭐고 필요 없어. 너는 이제 양결단을 해. 얘기하든지 아니면 죽어. 이런 식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이제. 어찌 보면. 그러니까 더 과격하게 세 번째는 점점 더 이제 막 욥을 혼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몰아넣어가지고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사람이 사람을 항복시킨다는 것이 사실 되게 어려운 겁니다.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고유한 그러한 고난도 주었고 은사도 주었고 역할도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든지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람이 그걸 잘했느니 못했느니 평가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냉정하게 말하면 그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셔. 하나님만. 그런데 뭐 제3자가 나서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악인이니 선이니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또 저주까지 하고 이거야말로 그 자체가 엄청난 악행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을요 고문을 시킨다는 게 원래 이 막 예를 들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거는요 그렇게 큰 무섭기는 무서운데 그게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진짜는 그게 진짜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맞으면 끝나요. 어쩌면. 그런데 이 말로서 상대방을 갖다가 계속 제압을 하면요 정말 이거는 미칩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칼보다도 사실 더 무서워요. 이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그래서 이 언론이라는 게 엄청난 권력입니다. 대통령도 만들기도 하고요. 대통령 물러나기도 하고요. 언론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언론이. 지금 한국의 구조를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여론은 언론이 다 만듭니다. 모든 악한 소리도 다 만들고요. 미화도 다 만듭니다. 정말 얼마나 이 말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요. 무섭게. 자, 22장 넘어가면 22장은 결국 세 번째, 친구들을 통한 세 번째 시험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세 번째는 더 이제 과격하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렸고, 자, 엘리바스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나이도 제일 많고, 어찌 보면 제일 점잖은 인물인데, 또 나설 때는 제일 앞장서시죠. 그러니까, 물론 연세 드신 분이 어찌 보면 좀 제일 느긋하게, 제일 나중에 나오면 어쩌면 더 설득력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보고, 다
종합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한마디만 딱 하면 돼요. 어른들은 그게 제일 낫습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 얘기 마음껏 다 하게 해놓고 맨 마지막에 가서 뭐 한마디만 하든지 아니면 이거야 하고서 뭔가 한번 제안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그 한마디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막 시끌벅적하게 하던 것이 딱 정리가 되어버려요. 정리가. 그래서 사실은 어른이 꼭 필요합니다. 어른이 이런 면에서 필요한 거예요. 어른이 없으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도토리 키재기라 다 막상막하예요. 다 만만해 보여요. 상대방이. 내가 말만 음성만 높이면 이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발언이 세져요. 강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대방 말을 막으려고 자기가 이기려고 목소리를 더 내고 말을 더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끝이 없죠. 계속 이제 치고받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어른이 이제 쭉 참다가 한마디를 탁 던지는 거예요. 전에 우리 노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노회에서 목사들끼리 막 이렇게 치고받고 막 싸우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은 장로권 문제였어요. 장로를 근데 아마 연세 드신 장로님을 이제 퇴직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인정을 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아마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맨 마지막에 다 듣고 계시던 그 당시에 아마 한 90세 되신 장로님이셔요. 그 장로님이 저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항상 목사들끼리 막 언성이 높아가지고 싸우고 있는 중에 한마디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발언도 날랐더라고. 그래서 발언도 드렸죠. 그때 일을 하셔가지고 내 나이 90이요. 딱 한마디 하세요. 그냥 내 나이 90이요. 내가 말이 필요 없어요. 물론 몇 마디 더 하셨지만은 그 말 앞에 모두가 다 그냥 조용해졌어요. 싸우던 사람들의 입이 다 다물어졌어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옳다 그러다 따질 게 없었어요. 한 90세 자시는 분을 그러면은 만약에 그 문제 가지고 얘기 계속 끌면은 그분 내놓으라는 얘기고 하지 말라는 얘기고 가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완전히 늙으면 필요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자기 살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꾸 어떤 효율만 가지고 따져가지고 효율적으로 이게 좋으냐 오느냐 그러냐 뭐 이거는 따지는데 사실은 90세라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거예요. 90세라도 얼마든지 좋은 영향을 교회에서 미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나이 가지고만 따지면은 말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그 얘기가 싹 다물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은 이런 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흰머리 앞에 고개 숙이라는 말씀이 있죠. 성경에 있죠.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죠. 예. 그 백발 뭐라고? 백발 앞에서 일어서라고 그랬나요? 갑자기 튀어나온 생각이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만큼 연세 드신 분은 경륜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느긋하게 마지막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얘기하시면 참 좋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등장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이 문제예요.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공격부터 해요. 그냥 공격부터. 제일 앞장선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평정을 해야 될 사람이 평정을 하는 게 아니라 맨 앞장서가지고 그냥 앞장서가지고 공격을 해버리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나를 따라가게 돼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뒤따라서 뭐 앞에서 연세 있으신 분이 그냥 앞장서가지고 한마디를 하셨는데 우리도 그냥 같이 따라가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한쪽으로 확 기울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작으로 전부 다 엘리바스를 따라서 그냥 다 함께 그냥 합세를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에 비하면 요업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 나이도 적고 아직 뭐 한참 배워야 될 사람으로 이제 여겨지는 거죠.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엘리바스는 나이도 많고 연장자고 제일 어른이신데 어른이 그렇게 말하면 좀 가만히 있어야지. 그 제3자가 봤을 때 그러는 거죠. 아, 어른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좀 가만히 있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네가 뭘 나간다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끝없는 이제 번쟁이 되는 거예요. 용어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납할 수 없는 말인데, 이래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엘리바스가 첫 번째로 또 등장했습니다. 나이 많은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해가지고 한다는 말이, 욥의 제약이 크고 하나님은 스스로 유익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욥을 아예 그냥 죄인 중에 괴수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딱 들어본 결과 너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그냥 단정을 해버리는 거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다. 이 말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돕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네가 무슨 그 말이 하나님을 위하는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척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일종의. 네가 의로운 들, 젊은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 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니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이건 이제 좀 반문을 한 건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고 너를 신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해야지. 네가 경건한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냐 그 말이죠. 네가 의롭고 경건한데도 하나님이 그렇겠느냐. 그럼 뭐 하나님이 나쁘다는 말이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말이죠. 지금 이제 하나님 빙자해서 욥이 아주 철학이 나쁜 놈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히 네가 지금 하나님 운운해가면서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냐? 네가 하나님 위하는 말이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위한다 치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도 결국은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앞에서는 반문을 했고 이번에는 결국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뭐라고 단정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너는 악이다. 그리고 너 죄악은 끝이 없다. 죄인 중에 괴수다. 다른 말로 하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 말이에요. 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내 죄악이 끝이 없다는 말은 너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악덩어리야. 지금 엘리바스에게 욥이 얼마나 미움을 받았으면, 얼마나 지금 잘못 보였으면 이렇게까지 단정을 하겠어요. 자, 그러면서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이거는 욥을 막 책망하는 소리입니다. 네가 까닭 없이,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말이죠. 정당한 사유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않게 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 아니, 언제 욥이 그랬습니까? 언제 까닭 없이 사람을 갖다가 사로잡고 빼앗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런 짓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으로 단정을 해버립니다. 추정해놓고 아예 단정을 합니다. 사람이요, 한번 이렇게 선입견이죠, 그것도 일종의. 그리고 미리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전 정보가 뭐가 딱 들어오면요, 그게 한번 일이 박히면,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세상이 워낙 바쁘게 바뀌니까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사실은 갈대처럼 자꾸 바뀌어요. 바뀌지만 연세 드신 분들의 생각은 쉽게 안 바뀝니다. 쉽게 안 바뀌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뭔가 잘못된 정보가 딱 들어가면은 그 정보에 의해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뭐 일제 침략도 받았었고 또 6.25 사변도 당했었고, 그러니까 공산당 그런 아주 나쁜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만 해도, 누가 그런 말만 해도, 그냥 확, 그쪽에는 이 사고가 그냥 확 닫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발도 전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다른 소리를 하면은, 저 빨갱이 아니야? 이 소리가 바로 나올 수가 있죠. 이런 이제 생각. 사실은 그렇게 사고가 굳어져서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유연해가지고, 빨갱이인지 파랭인지 몰라요. 세상이. 또 간섭도 있다는 것도 잘 몰라. 믿지도 않고. 왜냐면 그런 경험 안 해봤으니까. 사실 그것도 위험하죠. 위험한 거는. 사실은 빨갱이가 많습니다. 빨갱이도 많고, 파랭이도 많고, 노랭이도 많고, 세상에 뭐 엄청나게 그 문제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아는데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종합적으로 분석을 안 하면 극단이에요. 극단. 양극단. 좌냐 우냐.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이고, 그러니까 선악 개념으로만 그냥 그걸 양극단으로 흑백논리라고 해요. 흑백논리. 흑백논리에 딱 함몰돼 버려요. 옛날 흑백시대 사람의 생각이죠. 지금 총청년세 있잖아요. 칼라시대잖아요. 칼라시대니까 지금 생각도 다양해야 되고,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아주 다양한 걸 갖다 다 인정을 해야 되고, 사상도, 주의도 아주 많은 것을 사실 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다 존중할 게 있어요. 인정할 게 있고, 배울 것도 있고, 또 도움을 얻을 것도 있고, 줄 것도 있고, 뭐 자관 다양한 폭넓은 이런 생각이 필요한데, 지금 이 엘리바스는 그렇지 못합니다. 완전히 어떤 사고에 딱 굳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몇 마디 딱 들어보니까, 이런 놈이구나! 하고 딱 단정을 해버리는 거죠. 너는 못쏠 놈이야. 얘기 딱 들어본 결과, 이거 뭐 보나 마나야. 너는 나쁜 놈이야, 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막을 살피지도 않아요. 살피려고 하지도 않아요. 살필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경험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누구니까? 나쁜 놈이니까. 자기 경험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은 죽여야 될 놈이에요. 살아서 필요 없는 놈이에요. 그래서 넌 죽어라! 이렇게 지금 정지하는 거예요. 요걸 완전히 천하의 나쁜 놈으로 지금 몰아갑니다. 월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종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와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왜 이렇게 너한테 그런 많은 재앙이 온 줄 아느냐? 네가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과의 팔을 꺾고 그리고 권세히 가지고 그냥 그렇게 행세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냥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심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단정을 해버리는 거죠. 참 무서운 거죠. 이게 생각 구조가 이 단순하면요 굉장히 그렇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물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 12절로부터 20절까지 듣는 자가 다 아시고 그 악행을 행한 대로 갚으실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너의 악행을 하나님이 다 심판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저주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그강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신데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주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네가 얘기했다. 마치 하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은 세상에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공고함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이 그걸 행한 대로 다 갚으셨으면 왜 그랬겠느냐. 이런 식으로 욥이 얘기했잖아요. 그건 현상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예를 든 건데 그걸 가지고 네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도 우습게 알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지금 막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하나님 마치 저 높은 데 계셔가지고 빽빽한 구름 때문에 가려가지고 안 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기를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네가 말하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말을 자꾸만 곡해해서 들어요. 곡해해서. 그러니까 왜 곡해하겠어요? 정말 그를 사랑하고 정말 그를 위한다면 곡해를 안 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 기준에다가 맞춰가지고 그냥 하니까 결국은 곡해를 하는 거죠. 네가 악인이 밟던 예적 길을 지키려느냐? 옛날에 그 악인들이 계속 해오던 그 길을 네가 가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악인들 다 망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악인이 이 땅에서 다 망했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다 망했겠지. 그러나 이 땅에서는요 악인들이 잘 되는 예가 참 많아요. 옛날에 그 엄청난 그 부정과 막 권력 찬탈을 해가지고 온 나라를 좌지우지 했던 사람들이요. 수백억 대 수천억 대 재산을 가지고 지금도 차명을 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요. 몇천억 재산 그거 압류를 해도 한 푼도 안 되잖아요. 난 29만 원밖에 없다 그러고. 그런 사람도 그 자손들에게 아주 뭐 거침없이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 자식들이 다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 현상을 얘기한 거예요. 실제 있는 상황을 요번 예를 들었을 뿐인데 마치 그 사람들을 두둔하는 것 같이 아니면 악인이 오히려 형통한다고 말해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악인도 심판 못하시는 무능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해를 샀지요. 오해를 하고 지금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남의 말이 도대체 그게 진심이 뭔지, 말의 중심이 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남의 말을 들을 때. 그 몇 마디 튀어나온 말 가지고 그냥 완전히 사람을 갖다가 정지해버리면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실수를 하고 무슨 말을 했을 때는 그 진위가 뭐냐, 무슨 의도에서 뭘 목적하고 지금 그 얘기를 했느냐, 이걸 사실은 간파를 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보류를 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다. 차라리 그냥 노 코멘트, 말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어쩌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현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그들의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뭐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이 말은 지각산선 한마디로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그 악인 망하는 거 보고 즐거워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의인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앞에서 너는 악인이다라고 단정을 해놓고 자, 악인이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악인이 살 수 있는 방법 뭐겠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회개하라. 이게 이제 악인을 전제하지 않는 상태에서라면 보통 회개하라는 말이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은 요 말만 딱 잘라가지고 들으면은 굳이 틀린 말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욥을 악인을 만들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처방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약이 좋아도요, 처방전이 좋아도 병에 안 맞는 처방되면 뭐가 되죠? 그건 독약이죠. 그건 약을 괜히 안 먹는 것만 못하죠. 그 약을 먹으면 오히려 다른 병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처방이 이 약이 나쁜 게 아니고
이 약이 잘못된 처방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이해하셔요. 자, 우리 요거 마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교독해보죠. 어떻게 지금 처방을 내리는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가운데 너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과를 띠불로 여기고 우리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게 빚이 지시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으로 던지시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던지심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주 악인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가지고 정말 악한 길로만 계속 치닫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욥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면 욥으로서는 너무너무 억울한 말이에요. 너무 억울한 말이고 만약에 이대로 행하려고 하면 물론 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욥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자에게 이걸 요구한다는 건 너무 무리한 요구예요. 요 무리한 행위가 사실은 악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부담을 주는 것이고 괴롭힘을 주는 것이고 엄청난 아주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위로를 하러 갔으면 정말 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의 말 속에서 정말 무엇이 그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까 이걸 코치해주면 일러주면 그거는 진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 이야기는 안 듣고 무시하고 아예 악의로 정지해놓고 그리고 그냥 정답이라고 이 말만 해주면 답은 맞아요. 답은 맞는데 그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말은 맞는 말인데 답이 맞는 게 아니고 말은 맞는 말인데 그 사람에게 맞지 않는 말이니 결국은 쓸모없는 부분이 된다. 쓸모없는 부분이 된다. 여기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인간들의 생각과 사상과 주의와 말들 향연 속에서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로 하여금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지 못하고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내릴 수도 없고 답을 찾을 수도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했습니다. 말씀 없이 함부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배우는 자세,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돕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저희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구주시라는 것을 우리들이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